이 세계에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풀 하나, 꽃 한 송이,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평범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하나 특별하고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그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시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참으로 신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왔다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짧은 그 시간이며 그 순간과 그 찰나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그 시간과 지금 내게 오는 그 시간, 그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그 시간이 있고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 사이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기 싹씨 나고 그리고 이삭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일상의 언어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으로써 생겨난다,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의 전체 속에 있는 비유는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으로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 효성교회에 보냄을 받고 68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증거한, 선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광묵 목사님, 문경렬 목사님, 이길승 목사님, 윤남중 목사님, 윤희원 목사님이 보냄을 받아서 시간과 시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효성교회는 59년에 설립이 되어지고 벌써 6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나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효성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사실 많이 두렵고 또 떨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전해왔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활동한다,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활동하고 일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의 통치 속에서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듣고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 깨닫지 못하면 여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깨닫다,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남바노라고 하는 이 말은 취한다, 획득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지키어 굳게 붙잡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됐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나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자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 활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재판관처럼 다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 얼마나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오늘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사로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질책합니다. 우리를 꾸짖고 나무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생활이 잘못되었으면 책망과 함께 바른 상태가 무엇인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고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육합니다. 바르게 훈련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관계적입니다. 부하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 오늘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잘 살고 출세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누리는 수단. 오늘 우리에게 그 수단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는 것,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관계,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살려면 상대방을 잘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는 사실 화목이 없습니다. 늘 거기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화목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살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기쁨이 되면 오늘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것, 형제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신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관계적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이제 한 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오는 그 시간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올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